오늘 말씀의 제목은 솟아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솟아오르는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통 이 말씀을 한 해의 첫 해에 송구영신이나 이때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꿈이 있는 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걸어가는 길들이 우리의 역사이기에, 그런 역사의 시작점, 시발점에서 그런 우리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고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래도 심중에 두고 계시고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명령이에요. 이제 들으라. 무엇을 듣느냐? 오늘 이제 솟아오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나의 태생이 어디인가, 그 근원을 아는 게 먼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솟아오르려면 그 나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기억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다? 간섭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를 어떻게 할?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성만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냥 내까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하고 싸울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유명한 신앙인들의 고백, 삶의 간증들을 통해 보면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요. 내 근원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미디안 상인.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그렇게 팔려갔죠. 거기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 누명을 썼습니다.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감옥의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서 그 전업을 간수하는, 그것을 다 도맡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이런 분이십니다. 자, 내가 택한 여수르나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술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별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루는 그 다른 말인데, 그 여술으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준다? 물을 준다. 마른 땅에 무엇이 흐르게 한다?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주고 복을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어떻게? 시냇가의 버들같이. 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태부터 택했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 무엇을 해야 할 것, 지금의 상황들 이런 가운데 무엇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마른 땅에는요, 마찬가지예요. 물이에요. 시내. 이 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른 땅, 목마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고대 근동의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물의 일화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마라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떻대요? 마라의 뜻이 아우 쓴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하신 것 나무 토막 하나를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심지어는 물 때문에 투덜투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조차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뭘까요? 필요한 것,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 불가능해서도 가능을 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물에 대한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을
가르기까지 하셨어요. 홍해와 요단강을. 심지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준대요?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봄이 되면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뭐죠? 시냇가의 버들에 이제 이렇게 꽃 같은 게 피면서 이슬이 영롱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때가 되면, 봄이 되면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땅 속에서 순들이 이렇게 물뚱물뚱하게 올라와요. 얼었던 대지를 뚫고 봄의 전령사가 돼서. 그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메말랐던 그러한 곳인 것 같은 곳에서도 새 움이 나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는요, 솟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는다?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나의 소속은 어디다? 라고 하는 거야. 내 소속감을 어떻게 하는가? 잘 알고 있는 거.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지 라고 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소속가고 그렇게 솟아오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마고 데이, 라틴어는 이마고 데이고 이미지 오브 갓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존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마고 데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무엇을 알아라고요? 나의 근원. 나는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 그러니 무엇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니까?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소속은 어디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을 거야. 그러니 세상 속에서도 나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삶이 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